옛날 옛적 수천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는 천봉산 깊은 자락에 덕배라는 마음씨 착한 약초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낡고 초라했지만 언제나 은은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혈육이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런 덕배는 장터에 내려갈 때마다 마을 안악들의 짓궂은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어머, 저기 덕배 총각 좀 보게.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원비약초는 그리 잘 캐면서 계집 마음 캐는 법은 통 모르나 봐. 그러게 말이야. 덕배 총각, 어떻게든 처자 하나 붙잡고 하룻밤만 치르면 그 힘에 반해서 아무도 도망 못 가. 안악들의 노골적인 농담에 순박한 덕배는 귀밑까지 새빨개져서 버럭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중매 서줄 것도 아니면서 놀리지들 마시오. 그러다 아줌들 큰 벌 받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귀여워 안악들은 더욱 그를 놀려댔습니다. 하늘님,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외로운 몸, 이 뜨거운 청춘,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정화수 위로 그의 애끓는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도 희미하고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스산했습니다. 웬 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 들어왔나 보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으로 발길을 옮기려 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자꾸만 그의 뒤통수를 잡아끄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헛간 구석에 달빛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고운 처자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배의 심장이 거세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니시오. 어찌 남의 집 헛간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게요? 덕배의 물음에 처자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거든 썩 물러가고 사람이거든 정체를 밝히시오.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처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처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새하얀 발목과 가쁘게 오르내리는 숨결에 따라 풀어진 저골이 고름이 덕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두려움도 잊은 채 덕배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다리 사이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여인의 손끝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박한 사내에게 여인의 속살은 그 어떤 약초보다도 강렬한 약이었습니다. 온몸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자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덕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은밀한 유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 헛간에 숨겨준단 말이오. 그러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찌하시오. 저는 본디 양반가의 여식이오나 아비께서 역적으로 몰려가무니 풍비박산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역적의 딸이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이 몸을 거두어 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처자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덕배의 가슴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여인의 고운 숨결 하나, 애처로운 눈빛 하나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덕배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거절하라 외쳤지만 외로움에 사무친 그의 마음은 이미 처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좋소. 당신의 몸은 내가 지켜주겠소. 그 후 처자는 덕배의 헛간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덕배는 새벽마다 따뜻한 죽을 쏘아다 주고 몰래 옷가지를 빨아다 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처자가 젖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촛불 너머로 비친 희고 고운 살결이 그만 덕배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덕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귀끝까지 화끈 달아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처자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신음소리를 흘렸고 그 소리에 덕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도
그의 아랫도리는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덕배는 처자와 손끝 하나 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온전히 처자에게 사로잡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덕배는 뒤뜰에서 정화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처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세요. 소중한 것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랍니다. 덕배가 뒤를 돌아보자 처자는 달빛을 등지고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배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매일 새벽 빌던 그 소원,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순간 덕배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하늘에 올린 자신의 기도가 바로 이 처자의 모습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그 순간 덕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의 아랫도리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토록 외롭던 세월이 단숨에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어찌하시겠어요? 당장 산으로 달려가 멧돼지라도 잡아다 구워 바치리다. 제가 고운 비단옷이 입고 싶다 하면요? 온 산의 약초를 다 팔아서라도 구해다 드리리다. 그날 밤 드디어 덕배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아래 처자의 얼굴은 복사꽃 같았고 은은한 난초 향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떨리는 숨결이 어우러지며 덕배는 꿈결 같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덕배의 하루하루는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처자의 품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자는 그런 덕배를 보며 장난스럽게 치마를 슬며시 올리고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리 오시오. 처자의 웃음소리에 덕배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처자는 본디 성정이 밝히는 편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덕배를 원했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덕배는 그동안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힘을 언없이 휘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덕배 총각한테 여우 같은 각시가 생겼다는구먼. 어쩐지. 그래서 수박만 하던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빛은 살아났구먼. 가을 추수철이 되자 덕배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품앗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덕배를 기다리던 처자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덕배가 일하는 논두렁으로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고는 치마폭을 올려 새하얀 다리를 드러내 보였죠. 덕배는 그런 처자를 보면 이성을 잃었습니다. 논이든 밭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에 겨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배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숲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는 분명 애절하면서도 뜨거운 여인의 신음이었습니다. 덕배는 도끼를 든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처자가 낯선 사내와 뒤엉켜 몸을 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는 몸을 활처럼 젖히며 입술을 깨물고 덕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깊은 울림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지켰던 처자가 다른 사내의 품에서 손에 든 도끼를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무 뒤에 숨어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배는 분노와 서러움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처자를 다그쳤습니다. 오늘 낮에 숲에서 만난 그 사내는 누구란 말이오? 처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겐 정혼했던 이가 있었사옵니다. 정혼을 했단 말이오. 어려서부터 혼인을 약조한 사람이었지요. 허나 제가 역적의 딸이라는 누명을 쓰자 그는 가문과 저를 버리고 헌신짝처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잊지 못했다며 함께 떠나자고.
처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날 버리고 그 자에게로 갈 것이오. 저를 거두고 먹이고 입히며 밤마다 그리 정성껏 품어주시는 서방님을 제가 어찌 버리고 가겠습니까? 처자는 떠나지 않겠다고 덕배 앞에서 굳게 맹세했고 순진한 덕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발. 날 혼자 두고 가지 마시오. 하지만 처자는 다시 찾아온 옛 정혼자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덕배의 눈을 피해 숲속에서 미래를 즐겼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덕배의 귀와 가슴을 칼로 찢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덕배는 또다시 처자를 추궁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더니 어찌하여 또 그 자를 만났단 말이오. 사실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린단 말이오. 그 사람은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찌 쉽게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덕배는 처자가 말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자는 그런 덕배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나요? 저는 아직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전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다른 사내가 아닌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처자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약초 캐는 손마저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주지 못한 단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덕배는 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내 안의 모든 것을 그대에게 내어놓겠소. 덕배는 마당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평생 모은 엽전 꾸러미와 작은 금덩이를 꺼내 처자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온전히 믿겠소. 네, 서방님. 이제야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 저의 전부이십니다. 처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덕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엽전 꾸러미와 금덩이를 머리맡에 둔 채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처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장터에서부터 단숨에 뛰어 집에 도착한 덕배는 숨을 헐떡이며 처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처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엽전 꾸러미와 금덩이도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덕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자가 돈과 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 처자의 농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어. 밤마다 달콤했던 속삭임도 뜨거웠던 몸짓도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덕배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덕배는 조금씩 처자를 잊어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헛간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덕배는 단숨에 헛간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처자가 제 발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자는 덕배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배신감만이 들끓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제발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정혼자였던 그놈의 꾀에 넘어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놈은 당신의 돈을 모두 빼앗고는 저를 버렸어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덕배의 이성은 당장 처자를 내쫓으라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물에 그의 가슴은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좋소.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을 믿어보겠소. 다시는 내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 처자는 흐느끼며 덕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계절을 되찾듯 서로를 격렬하게 탐했습니다. 덕배의 가슴 속에 미움과 서운함은 눈처럼 녹아내렸고 다시 불붙은 열정은 매일 밤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있다가도 눈길이 마주치면 밥상을 밀치고 서로를 원하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덕배는 이제 벌어오는 엽전 모두를 처자의 손에 쥐어주었고 처자는 그럴수록 더욱더 화려한 몸짓으로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배가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처자 앞에 주먹만 한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금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마을의 김진사 어르신 댁며느님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내가 캐다 드린 약초를 먹고 태기가 생겼다하오. 어르신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내게 이 금덩이를 하사하셨지. 금덩이를 본 처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역시 제 서방님이십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처자는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짓고 손수 지은 옷을 덕배에게 입히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산길은 험하니 다치지 마시어요. 제 손으로 지은 옷이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덕배는 금덩이보다 더 값진 처자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처자는 장터에 나가 덕배 약초가 영험하다고 소문을 내주었고 덕배는 날마다 신이 났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 댁에 다녀온 덕배는 처자에게 머슴에게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댁 머슴 말이 진사 어르신께서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뇌물을 받아 안채 병풍 뒤 문갑에 금은 보화를 가득 숨겨두었다지 뭐예요. 참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덕배는 헛소문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처자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 김진사 댁 안방에 복면을 쓴 두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풍 뒤 문갑을 여는 순간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며 머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마당에는 횃불이 환히 밝혀졌고 붙잡힌 두 도둑이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면을 벗고 고개를 들라. 복면 아래 드러난 얼굴은 바로 처자와 그녀의 옛 정혼자였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서방님이 먼저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나자고 하지 않았소. 내가 언제 당신 서방이었단 말이오. 이 요물 같은 것. 살기 위해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옛 정혼자는 처자를 이용해 덕배의 재산을 2번이나 훔쳤고 그 돈을 모두 노름으로 탕진했던 것입니다. 이보라. 저 뒤에 있는 덕배 약초꾼은 앞으로 나오너라. 덕배가 모습을 드러내자 처자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덕배야,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겠느냐? 이 모든 것은 저 여인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내게 청한 꾀가 아니더냐? 어르신. 어르신께서 제게 가짜 금덩이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평생 저 여인에게 속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덕배는 김진사에게 받은 금이 가짜임을 알아채고 처자의 마음 또한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사 어르신과 함께 이 모든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금이 거짓이라 함은 마음 또한 거짓이라는 증거이니라. 여봐라. 이 추악한 도둑 연놈들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처자와 사내는 관하로 넘겨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난 어느 따스한 봄날, 김진사는 덕배에게 소박하지만 마음씨 고운 한 여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덕배는 오랜만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었던 사랑의 상처를 덮고 그는 새로운 인연을 향해 조용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마침내 응답